어제 설교를 하고 났는데, 목회자는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복기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근데 어제 설교가 끝났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의 궁금한 것은 전화할 길을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정말 좀 절망할 뻔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첫 번부터 전화기 끝날 때까지 궁금해가지고 설교가 잘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전화기 찾았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묵상하면서 지붕을 누가 고쳤을까?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그것 해결이 안 돼서 다른 진도를 못 나갑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버리고 갑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가끔 말씀을 들을 때도 핵심을 놓칠 때가 많은데, 우리 가슴 속에 기도가 답이다, 또 기도가 불패다, 그런 메시지가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를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려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 나이다 하니. 큰 무리가 왔다. 이 큰 무리란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죠. 큰 무리란 말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죠. 그리고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큰 문제 때문에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큰 복을 경험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더 잘 되는데 어떤 사람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가. 이 큰 문제 속에는 큰 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큰 문제 속에는 큰 형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 초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모자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 속에는 문제가 있고,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싫어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 가운데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키우다 보면 이게 문제덩어리, 큰 문제덩어리. 그런데 그 큰 문제덩어리가 큰 복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잘만 다뤄지면 우리는 그걸 너무, 하나님이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신달자 시인의
불행이란 시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짧아요. 네. 함부로 버리지 마라.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 박살난다. 불행이라는 박을 잘못하면 던지면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나니. 우린 불행이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불행이 잘만 주무르면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주는 전부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그림 중 하나가 진주문이거든요. 여러분, 진주문이 문 하나가 진주로 됐다면 그 진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말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함께 예수님의 큰 고난 때문에 만들어진 큰 진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큰 능력. 그러니까 진주 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난의 문제인 겁니다. 큰 문제가 큰 진주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서는 이 큰 문제 때문에 정말 잘 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 게 좋다고 그래요. 25절을 보세요. 20장 2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차지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히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큰 문제 때문에 큰 노량물이 생긴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사흘 동안 물건을 취해도 다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문제가 큰 기적과 큰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기도가 답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샌디에고의 그 해변가에서 한 여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타고 온 차 뒤 스티커에 놀라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그 여인은 스티커는 붙였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답이 되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답이 되는지, 어떻게 기도가 답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답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누가 미사장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또 여호사밧 왕의 큰 문제, 큰 무리를 만났는데 그것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이게 암몬, 모압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의 딸들이 조카 롯과 동침해서 낳은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등 뒤에다가 칼을 꼽으려면 멀리 있는 사람 못 꼽습니다. 가까이 가야만 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저기 나이제리아나 막 케냐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바로 한평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요, 눈물을 닦아주려면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놓으셨거든요. 생기를 부어놓으시려면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가까이 있는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모압과 암몬 또 세일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다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괴롭히러 온 거거든요. 그것도 연합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큰 문제가 큰 복이 되게 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 어디에 시선을 두는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큰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하나님께로 향했거든요. 자, 문제를 향해 보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죠. 근데 문제에서 눈을 떼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보는 순간 이게 스토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낯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야하시를 통해서 듣는 음성이지만 역대 10장 15절에 보시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연구해 보면 그는 참 대제사장을 참 소중히 여겼고요. 또 레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를 알았고 그는 경배를 알았고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음성을 들은 거죠.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큰 것을 만나면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백성을 보면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부정적인 사람 만났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보신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원망했거든요. 2명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걸 봤습니다. 10명은 그들은 거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없이 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신념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고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이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신념이죠. 이거 이념이죠. 이거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위험한 것이죠. 성경을 거듭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이게 다윗의 생애고 여호사밧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큰 걸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지금 큰 물이 큰 걸 두려워하죠. 전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이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 왜 골리앗을 두려워하죠? 그 골리앗이 몸이 컸거든요. 또 목소리도 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내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게 싸움 잘 도두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암몬 모압 사람들 싸움은 되게 좋아해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8절.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의를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목소리가 크고요. 몸집도 큰 거죠. 다 두려워합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은 큰 무리를 보거나 큰 목소리를 듣거나 사람이 크면 두려워하죠. 여기서 우리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재밌어요. 사울왕은 큰 골리앗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기분 좋아해요. 왜냐면 크니까 물맷돌 던지면 잘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다윗은 오 이거 잘 맞겠다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사람 세지맨이 아프리카에 갔답니다. 아프리카 가서 한 세지맨은 본사를 바로 연락했습니다. 구두 주문 취소, 구두 판매 불가능. 모두가 신 안 신었어. 다른 사람이 가서 당장 연락을 했더래요. 구두 주문 배가 모든 사람에게 신을 시킬 것.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디를 보냐는 거죠. 가능성을 볼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을 볼 것인가?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다윗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네가 나를 개로 보는구나. 근데요, 다윗은 그렇죠. 다윗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죠. 문제를 정확하게 봅니다. 골리앗을 개로 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사자와 곰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는데 사자와 곰으로 골리앗을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승리하려면 우리의 경쟁자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다윗은 문제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았고 과소평가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골리앗은 사자와 곰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는 사자와 곰을 여러 번 죽였거든요. 문제를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참 지혜롭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여러분, 지도자들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겁이 많고요, 하나는 영맹스럽습니다. 저도 겁이 많아요. 근데 개척을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목사님이 겁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안 많아요? 두 가지가.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한 두려움과 함께 굉장한 용기가 함께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게 지도자들의 특징이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기도란 크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인지.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노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은 문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큰 무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몰상식한 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 제가 한국교회를 보면요, 몰상식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상식을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몰상식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상식이 지혜고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옷을 입혀주니까 입지 않아요. 자기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한계를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려면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제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왕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교회 와서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오목사님이 찬양 인도와 말씀을 할 때마다 온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 어제도 30분 찬양하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어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김우신 박사가 한국 사람들을 이기려고 한다는데 저는 이길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을. 왜냐하면 찬양하는 걸 보고 난 그냥 손 들었습니다. 안 된다. 뭐 원래 이길 생각도 없지만 어제 끝나고 밥 먹는데요. 저는 먹다 말았습니다. 끝까지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이게 뒷심이거든요. 뒷심. 여러분 어묵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찬양을 30분씩 끌어나가고 기도를 이렇게 끌어가는 목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보좌로 끌어들이는 이런 대단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적들은 연합을 잘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적들은 대단히 연합을 잘하고 탁월한 조준력과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전략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은 연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보면 한국교회는 연합이 안 돼 있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들이 연합해서 들어왔잖아요. 1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이게 연합해 온 거잖아요. 무엇인지 연합하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적들을 보면 굉장히 연합을 잘합니다. 그리고 전략이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전략이 약해요. 연합되지 않죠. 근데 여호수아는 연합하도록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성읍에서 모여왔습니다. 13절은 더 놀랍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한국과 미국과 열방을 일으킬 사람들을 믿어요. 이게 아무나 이렇게 올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인 거죠. 이건 대단한 일이죠. 수문학 광장에 부흥이 일어날 때도 다 어린아이까지 왔거든요. 대단한 하나님 역사죠. 합심기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아니 이런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를 축복하겠어요? 이렇게 합심해서 모여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3시에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한 몇 번 깼어요. 왜냐하면 또 못 깰까 봐. 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 첫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참 대단해. 6절을 보세요.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누가 맞서겠어요? 누가 하나님 이기겠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7절과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른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같은 기도도 모여서 하는 기도와 성전 기도. 지금은 이게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십자가 죽으시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사랑을 받아요. 옥합을 깨트린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부었거든요. 옥합을요. 그게 뭐냐면 장차 세워질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의 몸이니 예수님 교회의 머리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숨은 제자입니다. 가끔 그래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만 돌아보지 않았냐? 맞아요. 근데 가끔 숨은 제자를 몰래 숨겨놨어요. 쓸만할 때가 있으니까 꼽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할 때 쓰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향품이 이게 굉장한 액수예요. 그 당시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시신을 사랑했어요. 그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그게 곧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사도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담은 하와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비평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근데 건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들은 집에서 안 삽니까? 집에서 안 살아요?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공간. 성경은 이 공간의 심리학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고,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에 모였고 그 다음에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인 거죠. 네, 가정교회, 그리고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성전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격이 안 떨어지면, 또 하나는 자원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걸 지키는 신실한 분이고 또한 자원이 풍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약속은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을 구하냐 시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을 걸고 약속하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은 때로 yes, no 그리고 기다리라. no도 응답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사모님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했으면 자기는 5번 이혼했을 거래요.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모님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불패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응답되지 않은 것도 응답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응답받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주심으로 그 원하지 않은 것 속에 더 놀라운 선물을 담아주시는 거죠. 사다와는 못생겼어요. 매부리 코에다가 키는 작고 안짱다리에다가 눈에는 안질이 있었고 몸은 약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육체에 가시는데 하나님 거기에 선물을 담아주셨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3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응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것 속에 가장 좋은 걸 담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불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이 이 3가지라는 걸 잊지 않으면 안 되죠. 항상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3번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10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상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억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어려움을 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네, 커피잔에 들어갔다 나온 파리처럼 단맛, 쓴맛, 더운 맛 다 본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는 한때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 박신희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된 건 아닙니다. 쉼표를 찍어야죠.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교회가 새생명 비전교회입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상처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잘생긴 것 때문에 존경은 아니에요. 왜냐면 잘생긴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정도요. 그건 아니고.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극한 어려움을 다 겪고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에 서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대가리가 단단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어려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사랑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 본 경험인 사람은 상처와 배신과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왜 키우는가? 배신 나가려고 키우는 겁니다. 아들을 왜 키우는가? 배신 나가려고 키우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좀 취소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네. 반역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그놈이에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인생이 좀 편해져요. 그럴 수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럴 수 있다. 그놈이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너무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분노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 이번에 이제 3번째에 나왔는데요. 사랑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리 잘리자. 내년에 또 부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잘리자. 저는 간단합니다. 빼앗길 바에는 줘버리고 잘릴 바에는 미리 잘려버리자. 그래야지 좀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 또 불러주면 진짜 기분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웃는 말처럼 하는 것 같지만 이게요 농축된 지혜입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쌓을 곳이 없나니 대열이 들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며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작은 새로운 간증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큰 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선포고 믿음의 선포잖아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으니까. 기도는 뭘까요?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날을 붙드시고 의인의 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라. 날마다 짐을 맡기는 거죠. 내려놓음.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는 고치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키우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또 이제 오늘 내려놓으시고 또 집에 갈 때 또 그거 가져가시더라고. 그 짐을.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요 하지도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겠다. 그건 정말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철이 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 비밀을 정말 아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결혼은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됩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대신 일해 주시고 대신 변화시키시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2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나갔더니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형통의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모든 기적 속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가나온 잔치의 기적, 포도가 떨어졌죠? 근데 어머니가 부탁하는 게 뭐죠?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풍성한 복이 따라옵니다. 사라밧 과부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5-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 통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결론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에일 사람들을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때 어떤 선하죠? 21절을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나하고 노래하는 자들 태가에 거룩한 입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하였더니 그랬더니 22절 24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세 자손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상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세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 때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스템원이요 한 사람도 택하지 없노라. 와, 찬송과 경배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절망의 언덕에서 희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찬양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임하시기 때문에 찬양 중에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답입니다. 찬양이 답입니다. 경배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큰 문제를 만났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다가 큰 문제가 큰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큰 문제가 큰 기적이 되게 하시고 큰 형통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